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경건과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 경건과 전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이런 이야기를 빼고 바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잠언에 대해서 읽었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잠언을 읽었고 저번 주에 읽었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잠언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많은 이렇게 통찰력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활과 관련된 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잠언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삶의 교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잠언에는 총 10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총 10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이 시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럼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제가 이 베스알동 교회에 김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답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경건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건한 어른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경건한 어른 되기 1기, 경건한 어른 되기 2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경건한 어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어른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어른.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어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사람, 그 무리에게, 그 지역에게, 그 단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어른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자신보다 예수님께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또 거룩함에서 자라나는 사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어른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건이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경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혹은 특정 공간에서 또는 특정 시간, 일정 시간 동안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건한 척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영향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시기와 질투, 부정과 불평, 비난 이런 것들로 넘쳐난다면 이것이 어찌 경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그렇다면 부정과 비난 가운데 붙들려 있는 내 삶이라면 남들을 비난하기에 앞장서고 그렇다면 이게 어찌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죄에 더 가까운 것이겠죠. 이 오스키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란
나 자신의 권리와 관점을 주장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관점인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권리, 내 관점 이걸 주장한다는 건 그것은 네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와를 탓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과 환경 탓으로 돌린다라고 오스기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난이 넘쳐나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이 확증 편향의 마음, 이런 것들은 경건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이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오류는 자신의 견해의 함정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평가를 곧이곧대로 진리라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고 최악의 무지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명의 사람들을 오스기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에 붙들려 있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이야기, 내 관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오스기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 견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죠.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돼줘야 되느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걸 보고 들은 앞선 세대를 닮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본가에 가가지고 요즘 본가에 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본가에 가서 이제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 그 나이 때 이해를 못했다. 서로 세대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틀리겠죠. 관점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는 이 개인의 관점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견해, 내 관점, 내 생각,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나 담론들, 이런 것들이 각자의 그런 담론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나보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게 보면 주의하라, 기울여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가? 지혜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건 카피한다는 거잖아요. 젊은 우리들이 아이들이 연예인들 따라해서 뭐 옷도 입고, 제가 어떤 특정 핸드폰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발표회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그걸 봤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어떤 기능이 발전이 됐는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따라하고 행동하고 영향력을 미쳐라 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메리에게 루이스가 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함이 지루하거나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거룩함이 지루하고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진짜 무식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를 만나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얼마나 벅차세요.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면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서 우리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 다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린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난 진짜 글러 먹었나 봐. 난 틀렸나 봐. 이렇게 죄도 짓고 왜 성격도 급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왜 그러지? 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또 목사니까 멋있는 말을 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네, 아멘 하더라고요, 아내가. 여러분, 저랑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감동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실족할 때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을까? 내가 사는 건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것인데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함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바로 그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함이란 단편적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경건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귀가 등장해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21절에는 눈이 등장해요. 눈에서 떠나지 말며 이렇게 기록해요. 22절에는 뭐가 있나요? 생명과 온 육체. 또 23절에는 뭐가 있나요? 마음. 또 24절에는 뭐가 있어요? 입. 또 26절과 27절에는 뭐가 나왔나요? 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귀, 눈, 몸, 마음, 입, 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다 구분을 하는 거 없이 다 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거한 것 중에서 우리 몸의 기관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마음. 23절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작을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함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척하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것에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이 어찌 그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경건을 이야기한다면 절대 영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과 삶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한 이야기들은 결국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 의지를 꺾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오늘 본문 끝절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순종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비신자 작정을 했죠.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적어내는 종이에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내는 걸 좀 봤어요. 제가 볼펜 나눠주면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요즘 전도는 관계전도가 대세라고 하죠. 관계전도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 해마다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 돼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회사에서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경건으로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경건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관계전도의 중요한 점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내 친구가 야,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져. 하나님 만나면 기뻐. 하나님 만나면 복받아. 잘 돼. 근데 친구가 야, 근데 넌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전도의 중요한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았거나 혹은 교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본 애들이 없고 한 번쯤은 전도 종이를 받아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기독교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기독교 사회에서는 전도할 때 강한 반발과 공격적인 비판을 받기가 일쑤예요. 야, 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건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니네가 뭔데? 이런 비난과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포스트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이 경건의 모습이 거창하게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그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그 현재 실제의 상황을 파악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첫째로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겠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성전 재건을 신속하게 마쳤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한 부정적 감정이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알아챘다면, 느꼈다면 빨리 보완하거나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와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함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찌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장 내 가족 한 명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낼 때 내 삶이 경건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름 쓰는 게 무거울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교회를 안 올 거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올 거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이 경건으로 채워져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맨 처음 서두에 말했지만 어른이라고 있잖아요. 어른은 힘과 무언가로 윽박질러서 무언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어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리딩 지저스 3개 조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조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한 절반 이상이 다 읽고 저한테 막 카톡 보내죠. 완독. 정말 대단히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조는 서로 1등으로 막 완독을 올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꼴등하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주로 제가 꼴등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좀 읽거나 뭐 그러는데 저녁에도 읽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열심히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면 그것은 되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4장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승리의 길 같으나 그 길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라도 오늘 보면 끝잘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또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순종함, 경건한 삶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고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쓰러지지만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